네, 반갑습니다. 다니엘 내 짐승 환상과 제국 서류 결제에 대하여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다니엘이 그렸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제국 변동의 밑그림, 내 짐승 환상과 예레미야의 편지와 다니엘 기도입니다. 범위는 다니엘 7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내 짐승과 환상과 제국 서류 결제.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라들과 제국주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과 계시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네 가지 환상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7장은 내 짐승 환상, 그리고 이어서 8장은 순양과 순염소 환상,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의 환상, 그리고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본 환상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으로, 그것은 네 개의 제국들,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다니엘의 네 짐승의 환상 이야기는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보다 훨씬 이전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앞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환상과 대동소이한 환상으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었고,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신앙인들에게는 위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다니엘 시대에도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다니엘 시대에도 이렇게 준비되어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약에서, 이 다니엘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인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다니엘은 내 짐승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듣고 난 후 마음에 소중히 새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택하신 다니엘에게 내 짐승 환상에 대해 해석해 주십니다.
네 짐승은 네 개의 제국들이며 그 제국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환상 중에 율례 강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 순양과 순념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8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이 네 짐승 환상을 본 지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 다니엘도 환상 중에 을레 강변에 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째 순양의 환상입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둘째 순양의 환상입니다.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큰 뿔이 꺾이고 나타난 현존한 뿔렛은 알렉산더 죽음 이후 헬라 제국이 나뉘게 됨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을 보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앞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이때 메시아의 음성과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두려워 엎드리고 깊이 잠이 듭니다. 즉 정신을 잃고 혼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그렇게 깊은 환상의 세계를 체험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왕의 일을 수행하는 놀라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일상에서는 행정 처리와 같은 사회 일을 동시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자가 편지로 전해준 바벨론 포로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배우 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메대 족속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실을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대략 1년이 채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받아 말로 전하는 전달자나 기록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그 누구보다 더 명확히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마음 중심에 부여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후에 느헤미야가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 또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도에 응답을 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71회의 환상으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71회의 환상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예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세상 종말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의 끝 날을 예언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은 세상의 행정가를 넘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네 가지 환상을 통해 제국의 변동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 끝날을 예언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은 세상의 행정가를 넘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행정가도 총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